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볼록거울, 오목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굴절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보지 못하거든요. 기도에서 응답이 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지난 2주간 살펴본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가지와 같은 내용들이라면,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몸통과도 같은 내용들이라고 할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요소들 4가지는, 첫째는 탐심과 세상 사랑이고요, 2번째는 의심과 염려, 3번째는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4번째는 죄와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워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심과 세상 사랑. 탐심과 세상 사랑은 서로 다른 거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살펴봅니다. 탐심과 세상 사랑.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탐심과 세상 사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고,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에 지금 이 구절은요, 여성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간음한다고 그러냐면, 결혼했는데 자기와 자기 남편 혹은 아내 말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이런 부정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가 그래서 신부인데 그들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뭐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탐심은 우상숭배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탐심과 세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올 때 선물을 사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사실을 뻔히 아는데 남편이 선물을 사온다고 남편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겠냐고요. 그 죄에서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이 원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탐심과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헌신, 희생, 그리고 큰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수된 건데요. 그래서 탐심과 세상 사랑은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탐심과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제 해석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 탐심이죠.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분별력. 그래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영적 분별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놀랍게 전파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내 보여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말씀과 행위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을 네 종류로 지금 나눈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밭을 비유를. 여기에 말한 밭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행위들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리키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온 것처럼. 그런데 탐심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가시밭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지만 이 가시가 줄기를 또 잎사귀를 다 찔러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여기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 밭이 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결실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거기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그럼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 12제자들. 이러면 가룟 유다는 물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만. 그럼 베드로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어부로 삶을 살았을 때와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비유처럼 그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따르죠. 물론 가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받기도 하고 무리로 걸어가다 빠지니까 예수님 붙잡아서 믿음이 없는 자야 꾸짐을 당하기도 하고. 웃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배 안에서 두려워가지고 무리로 한 발자국도 떼내지 못한 제자들은 꾸중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무리로 그 밤중에, 풍랑이는 밤중에 무리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꾸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복되고요. 그러면 자라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가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신 일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기도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그를 통해 성경이 쓰여지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순교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자, 이 삶과 그가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이 삶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삶이 이게 30배만 되겠냐고요. 이 삶에 이게 60배만 되겠냐고요. 이 열매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듣고 눈물 돌리고 감격을 할지 몰라도 결국 탐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세상 사랑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려지지 않아서요,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경에 말하는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도들이었고 우리는 평신도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이임령, 잘 아는 대로 대자, 큰 대자를 붙여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11사도에게 한 말씀인데, 가룟 유다를 빼놓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예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모두가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것은 사도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평신도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말로 여러분의 삶을 그날에 정당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열매를 못 맺습니까?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세상 사람. 탐심이니까 말씀도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중도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전에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전파되면 그래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너무 강하다 등등 욕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탐심을 이기는 길 간단히 설명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려요.
이 찬양 드릴 때 저는 꼭 그 말이 떠오릅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던가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헌금과 구제. 헌금과 구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까 우상숭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와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분별력과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 이긴 길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길이 헌금과 구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요, 청년 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대성회들이 많았어요. 민족 보고만 대성회 이런. 한 번은 그런 성회에 참석했는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파고대가 쭉 와요. 근데 갈등이 있었어요. 제 호주머니에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10만 원을 꿔가지고, 그 당시 1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이쪽 호주머니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몇 개 이쪽 어둠에 있었거든. 갈등인 거지. 이걸 어떤 걸 내야 되나. 이거는 꾼 돈이고 지금 정말 집이 필요한데. 그래서 몇천 원짜리 있는 건 내도 되겠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헌금 파고는 계속 오고 있어요. 쭉쭉쭉쭉. 근데 왔을 때는 결국 10만 원짜리 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어려움을 고민해야 된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율법주의겠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교회만 하더라도 이번 달에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오도록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한 적은 단 한 번이 없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거 가지고 꼭 쥐고 살든지.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탐심과 세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추구할 때 성경에 말하는 좋은 밭, 그래서 베드로만 하더라도 일개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서 주님과 따를 때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열매 정말 복됩니다. 저도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 그것은 비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더 최선이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예를 들면 살아온 삶,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해서가 아니고요. 양평동에서 개척할 때 통장집에 우리가 새 들어 살았는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짜리였는데요. 그 통장집에 사는 식구가 10세대가 넘었어요. 우리는 방 한 칸짜리 애를 사고 우리 부부 연탄 때는. 그런데 옆집하고는 창호지 문 하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10세대가 넘는 집에 화장실이 마당 한가운데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수세식이 아닌 퍼세식이었어요. 애들을 화장실에 못 보냈어요. 빠질까봐. 그래서 부엌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볼일 보면 갖다 버리고 1층에는 공장 지역이어가지고 쌀가루 날리고. 근데 그게 고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주님 따르려고 했을 때 그거는 각오했던 바고요. 그건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충분했어요. 늘 어려울 때도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었지. 그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가 성장해서 이만큼 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웠을지 몰라도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부르셔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오시는 일들, 저는 제가 그대로 살았던 삶보다 비교될 만큼 소중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뭔지를 몰라도 여러 사람 삶 속에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등등등등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다 놔두고라도 하나님이 충분해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고등학생들 비전 나눔의 날 나한테 좀 와달라고, 시간 나면 꼭 와달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젊어서부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것이 기쁨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경제적 힘든 일 당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보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기다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보화를. 저는 처음 포도나무교 초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우리 규모도 커지고 재정도 커졌습니다만, 초기만 하더라도 교획은, 선교획은 한 달 쓰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남았어요.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 간다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 안 남았어요. 한 달 쓰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귀한 일을 해가지고 제가 느낌에,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게 반복되니까. 뭐처럼 느껴졌냐 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 생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돌 해가지고 물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많이 안 쌓일지 몰라도 바가지로 퍼내고 한없이 솟아나와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아진 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셨어요. 오늘까지도. 두 번째, 의심과 염려. 우리의 분별력을 가리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는 의심과 염려입니다. 의심, 염려, 물론 두 가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둘은 다 환경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길은 둘 다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보셨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과 탐심이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염려, 또 눈을 가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눈을 가립니다. 이 부분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간표를 짭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로 인한 거 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징표들은 시간표를 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고 다시 올 때가 말세 지말인데, 이 시기에 계속 있을 사인들이고요, 갈수록 그것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라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닥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의심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의심과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냐?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염려, 근심 모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에슬러 선생님 같은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나귀가 여기에 벽이 있는데 벽을 이렇게 뚫고 그 너머를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더래요. 되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이 너머를 보면 될 텐데 이렇게.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귀처럼 하는 거 아세요? 환경,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저는 좀 생뚱맞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네. 탓하지 마세요. 네, 탓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하세요. 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첫 번째 근무한 게 광화문에 있어가지고요. 남산에 가까웠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직장에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남산이 저 앞에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 생각나면서 그럼 이 말은 내가 저 남산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산은 들려 한강으로 떠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의심 안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하시구나. 근데 그 말인데 어떻게 그게 되지 하고 생각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남산이 잘려가지고 한강으로 떨어지냐고. 그게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 안 하느냐고. 보면 볼수록 의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구절을. 그랬더니 그 구절을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그 단락이 무슨 말로 시작한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단락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눈을 하나님께 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남산이 있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남산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거기다 개발계획 만들어서 싹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해답인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올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게 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 크게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거라고 그게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일,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일, 노아를 인도하신 일, 그전부터 다니엘을 인도하신 일, 베드로, 바울,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 다 보세요. 하나님 크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환경에 있으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장 가서 음식 사 먹도록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상고 출신 같아요. 사태가 파악이 딱 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한 조각씩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라는 돈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 있으면 그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는들 지금 옷 외딴 곳에서 어디서 그 많은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빌립 같은 리더들 많아요. 중직자들. 맞는 얘기죠. 똑똑하죠. 목사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될 법이란 얘기입니까? 이건 이렇게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되게 똑똑하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못 따라가. 빌립은 그래서 실패했고요.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가지고 기적 베푸셨거든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 차도록 남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저는 환경 안 봅니다. 전혀 안 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냐. 오늘 사실 원래 네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의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야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 제 목표, 제 의도 다 내려져야 돼요. 우리 모든 의도가 다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게 같이 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돼 30년 전에 개척 10년째 되는 해, 이 지금 본당 건물, 선교센터 건물 2를 지어서 이리 이사 왔잖아요. 이 올 때요, 이 부지 그때 한 1,700평 됐나요? 부지하고 이 건물 2개 짓는데 62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6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행융자가 그래서 42억 6천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했어도 18억 이상이 현찰로 채워졌다는 건데, 그 시작은 그 전부터 했는데 이사 오기 바로 전해 연말에 포도나무교회 성도 수가, 재적 수가 청장년 250명이었습니다. 가능할 일입니까? 전혀 가능조차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 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도록까지 인도하셨고, 쭉 말하면서 그 전부터 많은 얘기들 있지만 여러 번 나눴고, 제 책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든가, 또 킹덤 북스에서 저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저에 관한 그 책을 냈잖아요. 부흥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미 다 아시고. 그런데 저는 이때에, 그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환경 보지 않습니다. 뭐만 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되 하나님의 뜻만을 구분하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채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영적인 분별력,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몸통과도 같은 어떤 그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 4가지 보면서 2가지 살펴봤습니다. 탐심과 세상 사랑이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의심과 염려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적인 삶 가능하지 않고요. 성경에 말하는 열매 맺는 삶 가능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지니까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돼버립니다. 주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키도 안 기울이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 원하니까요. 이제 기도하고 성찬식 할 텐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분별력,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에게도 이게 매우 이 시점에 중요한 걸 반복적으로 보이시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설교 다시 들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주님을 찾고 돌이키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일 더 깨닫고 거기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